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목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읽고요. 도피성 이야기인데 제가 재판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느끼는 것은 이 도피성 제도가 언제까지 활발하게 좀 사용되다가 또 나중에는 좀 사라지게 되었을까? 혹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에 그 도피성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보면 이 도피성들이 그냥 한쪽 기퉁이의 작은 성이 아니고 굉장히 이름 있는 성들입니다. 납달리 게데스는 여러분 우리 제가 저 앞 시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위치를 대략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납달리는 맨 북부에 있는 땅이었죠. 아셀 납달리 그러지 않습니까? 아납스 잇 이렇게 갔습니다. 그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가던 가장 북쪽에 있는 그곳인데 게데스는 우리가 뭐 흔하게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이 세겜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 아주 소문자자했던 이름이고 이 이스라엘이 들어간 이후에도 중요한 성이었다고 봐야 하겠죠. 그리고 뭐 유다 산지의 헤브론 이야기했는데 헤브론은 그야말로 큰 성이고 다윗이
그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유다 지파들 속에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선포할 때 헤브론에서 했던 한때 그 왕도가 되기도 했던 그런 큰 성이고요. 그리고 뭐 르우벤 지파 또 요단 동쪽의 르우벤 지파 베셀 거기는 좀 우리가 좀 잘 모릅니다만은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 길르앗이라는 것은 늘 이제 역사 가운데 자주 나타나고 길르앗 라못이면 아무래도 길르앗에서 좀 중요했던 어, 지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길르앗은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 하나이고 그 길르앗의 이름을 따서 길르앗 어, 지역이 형성되었고 그렇죠. 므낫세 동쪽 지파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니 갓지파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바산 골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오늘날도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주 서 있지만 늘 이전에는 그 골란 고원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아마 그 골란 고원이 높은 지역이 가지고 골란 고원을 차지하면 그 아마 그 아래 그 고원 아래의 모든 지역을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바산은 또 굉장히 이제 산업이 옛날에는 산업이 풍부했던 것이고 바산 골란이니까 고원지대라서 아래를 내려다 굽어 볼 수 있고 또 뭐 산업도 풍부하고 하여튼 그런 지역에 이제 골란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곳들이 그저 좀 도피자들이 소소히 숨어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큰 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요. 도피자들이 도피하여서 이렇게 있게 되는 곳을 이렇게 큰 성읍을 잡았다라는 것이 어떤 그 어, 민족 내부적인 분쟁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19장까지에서 이스라엘이 그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땅을 얻고 그 땅을 이렇게 나누어 가졌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오기까지는 전쟁이 필요했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나누었는데 그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공평하지 못한 것인데 그 공평하지 못한 전쟁과 민족 안에서는 공평한 그 제비를 나눈 다음에 이제 그 민족 안에서 그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것이 딱 끝나자마자 도피성 이야기 나오는데 이 도피성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인데 도피성이라는 것은 자기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갈 때에 기본적으로는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는 재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재판 이전에 피해 보복자가 뭐 말하자면 원수를 찾아서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잠재시켜 두는 방안으로 도피성을 사용했을 텐데 도피성을 이렇게 일부러 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 자기 민족 안에서는 적어도 공평하게 살아간다는 면에서 이 도피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했다고 생각되고 그것은 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어,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같은 경우가 오늘날 현대에는 이제 없는 제도인데 현대적인 그런 의미를 이미 담고 있는 이제 고대의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6절을 보시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재판을 받거나
혹은 공정하게 재판을 못 받았을 때라도 그 한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로부터 사면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거나 사면을 받거나. 그러니까 사면은 재판이 없었던 대신에 이제 어떤 그 시대적인 사건, 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그 제사장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거나 제사장 죽음으로 사면을 받거나. 그래도 이 사면은 매우 공정한 것이죠. 오늘날에 뭐 특별 사면 이래 가지고 우리 이제 지금은 감옥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이 막 어떻게 보면 아무나 사면하고 또 좀 죄가 적어서 사면을 해 주었으면 싶은 사람도 그냥 감옥에다가 묶어 놓고 있고, 대통령이 제멋대로 사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통치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매우 불공정할 수 있는 이런 사면을 오히려 제사장의 죽음이라는 한 시점을 가지고 모두에게 베풀어주는 매우 사면을 하되 매우 공정한 사면, 이런 것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뭐 사회 자체가 소소하니까 그랬겠지만은 오늘날 현대가 가지고 있는 사면제도보다도 훨씬 더 공정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시대라고 하는 보다 더 공정한 사면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제 재판과 사면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과 사면이 왜 있는가 하면, 적어도 자기 민족 안에서는 외부와는 전쟁을 할지라도 민족 안에서는 공평함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걸 통해서 어떤 사회의 안정됨을 추구하는 것이죠. 도피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의 그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피해 보호니까 살인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죄 중에서도 살인이라는 죄가 일어났고, 살인이 일어나면 그 가족들이 이제 피해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옛날 고대의 상식이었고, 그래서 그 피해 보복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도피성으로 그 흡수되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로 흡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것이죠. 재판이 요청되는 것인데, 첫 번째 그 살인자는 피해 보복자가 있어서 보복을 받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재판 이전에 그 어떤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는 자연법적인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기본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살인이라면 그 문제는 다시 봐야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6절에 나온 말씀이 그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그 실수로 일어난 죽음에 대해서는 그런 피해 보복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하기 위하여서 도피성이라는 한 성을 두는, 굉장히 그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큰 어떤 양보를 두는 그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도피성이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어떤 그 보복은 면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보복을 면해서 생명은 유지할 수 있으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어떤 연금 상태, 그러니까 생명은 살아 있으나 그렇게 아주 자유롭지 않은 연금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에 와서는 미셸 푸코가 감금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일종의 감금의 역사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감금을 하지만은 매우
그래도 상당한 자유를 가진 생활이 있는 연금 상태를 도피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 생명은 부지할 수 있으나 연금 상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도피성 제도를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 마지막으로는 그 재판이나 아까 6절에서 본 대로 재판이나 제사장의 죽음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어떤 재판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거나 혹은 어떤 벌을 받거나 하는 것이고, 그 제사장이 죽게 되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국적으로 사면이 행하여지는, 그러니까 실수로 일어난 살인에 대하여서도 사면이 일어나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자들 혹은 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만큼 뭐 대비를 해야 되나 싶지만은 피할 수 없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난 그곳에는 또 굉장히 강렬한 어떤 그 저놈을 죽여야 된다는 그 사회의 어떤 제도가 가지고 있는 안정됨을 무너뜨리는 어떤 강한 그 열정을 가진 어떤 살해 의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뒤범벅이 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그 부분을 아마 해결해야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 여호수아 20장 초입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최근에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그 내란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 아닙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해서 안 되는. 그런데 사회 불안을 이제 제거하는 방식으로 볼 때 도피성 제도를 두는 방식은 오늘날 내란을 두는 방식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방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란이라는 문제도 따로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는 참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재판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민족이 안정되게 살기 위하여서 재판이 필요했던 것을 보는데,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서 재판을 하듯 저희의 삶을 똑바로 잘 보고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십시오.